다윗의 시대는 시선이 달라진 사람, 그 중심이 하나님께로 세워진 자를 통하여 이루어 가십니다. 그렇다면 과연 그 사람이 하나님께 이끌림 받을 때에 일어나는 구체적인 모습은 무엇일까요? 어둠이 그리고 쉽지 않은 일들이 가득한 이 땅 속에 살아가는 우리와 너무나 유사하게도 악한 영이 사울을 어렵게 합니다. 놀라운 것은 사울이 그리고 온 세상이 이 악한 영에 의하여 어려울 때가 비공식적으로 비공개적으로 왕으로 세움받은 다윗이 공개적으로 세상의 무대에 나아가는 기회가 되어집니다. 그는 은밀하게 사무엘을 통하여 그저 아무도 모르게 왕으로 세움을 받았어요. 내가 왕이냐 묻는다면, 내가 구원받았느냐 묻는다면 그저 하나님과 나 사이만 아는 거예요. 하지만 이 악한 영이 지배하는 어두운 건세가 있는 그 세상 속에서 내가 믿는 자로서 정말 맞는가? 라고 물을 때 하나님은 그 일을 이 땅 가운데 우리를 초대하시고 부르심으로 그 일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을 어렵게 합니다.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가고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그를 번뇌하게 한지라.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라는 표현에 대한 이해는 사도 바울이 사탄의 가시가 나에게서 떠나기를 3번 구했지만 떠나지 않았잖아요. 그 말씀을 기억하면 어렵지 않게 이해가 되어질 것입니다. 얼마나 다윗도 이와 같은 장면에 서 있는 게 어려웠는지 주의 성령을 내게서 떠나지 말게 하소서라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하게 되는 시간을 가지게 됩니다. 아마 사울을 지금 봤기 때문에 나중에 다윗도 죄로 말미암아 어려울 때 사울처럼 되고 싶지 않은 거예요. 사울처럼 되고 싶지 않은 거예요. 지금 사울은 어떤 모습이냐? 여러분, 회개할 수 있을 때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회개하고 싶어도 회개할 수 없는 때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그게 지금 사울의 모습이에요. 그에게 하나님이 수많은 은혜와 기회를 줬을 때 회개할 수 있을 때 회개하는 것, 내가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을 때 그때 나와야 돼요. 근데 그 기회를 잃어버리잖아요. 그러면 내가 나가고 싶어도 나갈 수 없는 자리가 생길 수 있습니다. 지금 사울은 회개하고 싶어도 회개할 수 없는 완전히 버림받은 자의 자리에 들어가 있고 지금 다윗은 그 자리를 보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영이 떠납니다. 하나님이 그 모든 계획 가운데 더 이상 사울을 사용하지 않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부분을 보면서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경외와 의미함을 분명히 품어야 됩니다. 온 세상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 있어요. 하나님이 붙잡으시면 쓰임 받는 거고요. 하나님이 안 쓰시면요, 아무리 능력 있고 아무리 부자라도 하나님 안 쓰십니다. 하나님께 절대 주권이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와 같은 세상 속에 이 세상을 하나님이 절대적으로 사용하시고 부르시는 것 속에 과연 우리는 어떻게 그 하나님의 어둠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구체적으로 이 시대를 살아가느냐? 여러분, 첫 번째가 무엇이냐면 쓰임 받을 수 있는 자리를 소중히 여기시기 바랍니다. 내가 조금이라도 하나님 앞에 쓰임 받을 수 있는 것을 반드시 순종해 나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원하건대 수금을 잘 타는 사람을 구하게 하소서. 신하들이 그 악령이 들린 사울에게 하는 메시지가 원하건대 수금을 잘 타는 사람을 구하게 하소서. 악령이 이를 때에 그가 손으로 타면 왕이 나으시리이다.
다윗을 향한 첫 번째 소개글이 무엇이냐면 악령이 이를 때에 그가 손으로 타면 나으시리이다. 여러분 흥미롭지 않으세요? 다윗이라는 위대한 메시아를 소개할 이 사람의 등장이 여러분 세상을 개벽시키거나 아니면 하늘을 가르거나가 아니라 이 사람이 하는 일은 뭐냐면 기타 치는 거예요. 이 사람이 하는 일은 기타 치는 거예요. 아니 기타 치는 게 그렇게 대단하냐? 뭐 치는 사람도 있고 못 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근데 기타 치는 거예요. 저는 이 모습을 보면 약간 유머스러운데 제가 찬양팀에서 기타를 치는데 우리 집사님 한 분이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뭐 아쉬운 대로 쓸만하다. 없는 것보단 나은데 뭐 그렇다고 큰 도움은 안 되네. 뭐 이 정도가 제 기타 실력이에요. 필요하면 치는 거죠. 근데 지금 다윗이 수금을 타고 있는 거예요. 아니 내가 왕으로 지금 세움 받았는데 쓰임 받을 수 있을 때를 소중히 여기십시오. 쓰임 받을 수 있을 때를 소중히 여기십시오. 그게 다윗 시대입니다. 다윗 시대는 하나님이 다윗으로 하여금 그 손으로 그 수금을 탈 때에 악령이 떠나가는 이 장면으로 다윗을 소개하고 싶으신 거예요. 아마 이건 찬양과 어떤 예배의 강력함을 그 안에 포함하고 있는 메시지이기도 할 것입니다. 단순히 그냥 사울의 마음을 위로하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영적 무기임을 말하여 주는 과정일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단순히 수금 타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미 다윗은 앞에 기름 부을 때 여호와의 영에 충만하였고 그가 하나님의 감동 가운데 그 안에 나아가자 그가 사용하는 어떤 섬김이든 아마 청소하는 일이든 아니면 잠시 아이들을 가르치는 일이든 아니면 잠시 위로하는 일이든 무엇이든 그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사용하는 통로가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 우리는 놀라움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나를 위하여 잘 타는 사람을 구하라. 원하건대 수금을 잘 타는 사람을 구하게 하소서. 나를 위하여 잘 타는 사람을 구하라. 구하라. 찾으라. 아니요. 여호와께서 다윗을 보셨더라. 사무엘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봄에 계속 seer를 하나님이 찾으시는 거예요. 진정으로 보는 자가 누구냐? 근데 하나님이 다윗을 보고 계시는 것을 사울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기름 부음 받았다고 타이틀을 가졌다고 왕이 되는 게 아니었던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 사람이 그때 왕이 되고 목사님 되고 장로님 되고 권사님 되는 게 아니에요. 언제? 수금 탈 때 하나님이 보고 계신 거예요. 그 작은 일에 순종할 때 하나님 보고 계신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그 일에 이게 나를 향한 말씀이구나. 내가 도전받아 나아가야지. 내가 순종해야 되겠다. 하나님 보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 보고 계신 그 자리를 통하여 하나님은 다윗의 인생을 놀라운 하나님의 노래로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제가 오늘 말씀의 제목을 삶의 후렴구라고 했습니다. 노래를 부르다 보면 앞에 전반절이 있고 뒤에 계속 반복되는 후렴구가 있어요. 근데 찬양을 하다 보면 가끔 제가 그런 경우가 있더라고요. 후렴만 불러가지고 앞에 전반구를 몰라. 그래서 이 찬양이 그 찬양이었어요? 후렴은 너무 잘 부르는데 앞에 부르면 버벅버벅 하면서 못 따라가겠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후렴은 하이라이트예요. 가장 중요한 고백이 그 자리에 담겨져 있는데 삶의 평생을 통하여 각자 후렴구가 있는 것 같아요. 다른 뭐 하는데
딱 한마디로 하라 그러면 한마디로 그 사람에게서 나오는 메시지가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얼마 전에도 그와 같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희 어머니와 제가 통화하면 저희 어머니의 후렴구가 항상 나와요. 야야, 밥 먹었니? 배 골지 마라. 저희 어머니 후렴구예요. 제가 아마 1000만 번을 대답했을 거예요. 요즘 밥 못 먹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이런 말 의미 없어요. 그냥 나오는 말이에요. 항상 뭐 공부했니? 이런 거 없고요. 항상 밥 먹었니? 나는 내 자녀한테 무슨 후렴구를 할까? 저 자신을 보게 돼요. 그냥 제 자녀에게 계속 하게 되는 말. 계속 무의식적으로. 그래서 이 아이가 컸을 때 우리 아빠가 그냥 계속 했던 말이 이거야 라고 남겨지는 말이 뭘까? 제가 너무 궁금하고 두려운 거예요. 왜? 나도 모르게 내가 부르는 노래일 거거든요. 저도 모르게. 그게 인생마다 다 있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 인생의 후렴구는 뭔지 아세요? 계속 다윗의 인생에 계속해서 등장하는, 너무 신기해요. 따라합시다. 여호와께서 다윗과 함께 하셨더라. 할렐루야. 이게 다윗의 후렴구입니다. 다윗이 걸어가는 인생 내내 묘사되는 말이 뭐냐면 여호와께서 다윗과 함께 하셨더라. 와, 감동이지 않습니까? 여호와께서 다윗과 함께 하셨더라. 이 놀라운 메시지가 다윗의 인생의 앞에도 중반에도 어떤 일을 하든 후렴이 계속 나와요. 그가 목동이든 그가 왕이든 그가 쫓겨나가든 그가 어떤 모습의 아픔을 당하든 여호와께서 다윗과 함께 하셨더라. 여러분, 이 메시지가 우리 인생의 후렴구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이 아름다운 이야기가 그의 삶에 펼쳐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우리의 삶에 그와 같은 일들로 말미암아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로 그 가운데 서게 되어지는 것. 여러분, 그 자리는 제일 먼저 어디에서부터 출발되었냐면 수금을 탈 때에 악령이 떠나갔더라. 여기에서부터 출발되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그의 인생에, 우리 삶의 자리에 여러분, 내가 하나님 앞에 쓰임 받을 수 있는 것도 내 삶의 후렴구를 만들어내는 자리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작은 자리 섬기는 거, 그거 정말 중요합니다. 그게 내 삶의 후렴구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갑자기 생기는 게 아니에요. 내가 작은 그 일에 쓰임 받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의미가 있지라고 사람들이 물을지 모르겠지만, 아니요, 나는 그렇게 한번 기도하고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예배하고 그렇게 엎드리고 결단하는 그것이 내 삶의 후렴구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우리 18절인데요,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 귀한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소년 중 한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베들레헴 사람 이새의 아들을 본즉 수금을 탈 줄 알고 용기와 무용과 구변이 있는 준수한 자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더이다 하더라. 아멘, 아멘.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더이다. 이건 이제 앞에서도 나왔지만 15장에 나오지, 16장, 18장 계속해서 나오는 말이 여호와께서 다윗과 함께 계시다. 하나님이 개입하는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냥 운이 좋았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개입하는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의 삶을 설명할 때에 그의 삶의 설명에 항상 뺄 수 없는 게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어. 하나님이 내 조건이 아니라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어 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게 이 다윗의 인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람이 되어지시기를 소망합니다. 이 사람이 되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죄를 무너뜨리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요.
온 세상의 어둠을 깨트리는 사람이 이 사람이에요. 여러분도 회개하고 우리가 결단할 필요도 있지만요, 그 다음에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건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나를 두드리실 때 하나님이 마음껏 개입할 수 있는 사람으로 세워질 때 이 세상의 죄가 깨어지는 거예요. 이건 신학적으로 되게 중요한 겁니다. 우리는 앞에서 봤어요. 사울의 불순종과 다윗의 순종, 신명기적인 사관이 이어지고 있는 겁니다. 다윗의 순종을 통하여 하나님은 복의 자리를 이어가는 것이죠. 여러분, 불순종의 자리에서 순종하는 사람이 그 놀라운 능력이 뭔 줄 아세요? 수많은 불순종의 자리에서 순종하는 사람의 능력은 이 땅에 죄를 깨트리는 거예요. 이게 죄론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이해할 때 신론도 있고요, 인간론도 있고요, 교회론도 있습니다, 성령론도 있습니다. 이게 죄론이에요. 죄를 어떻게 깨트립니까? 죽기까지 복종하시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여러분, 십자가 안에 있는 본질적인 모습이 뭔 줄 아세요? 죽기까지 나를 내어드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에요. 그 모습이 하나님이 지금 찾으시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는 거예요. 이 땅에 악을 깨트리고 세상의 어둠의 권세를 깨트릴 때 혹시 없니? 할 때 우리를 찾으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호와께서 다윗과 함께 계시다라는 것은 그의 삶에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그의 삶의 자리를 옮겨가 모든 불순종의 자리, 하나님의 영을 상실하는 자리에서 하나님의 영이 그를 충만하게 하는 자리로 놀랍게 만들어가는 거예요. 우리 안에는 깊은 인간의 그 죄의 뿌리들이 있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어릴 적부터 배운 게 참 무서워요. 내가 뼈저리게 경험한 현실이 무서워요. 그래서 베드로가 파도를 보고 물에 빠질 수도 있는 거예요. 그건 왜 그럽니까? 물은 빠지는 곳이에요. 어릴 때부터 확실하게 아는 한 가지가 물은 빠지는 곳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물 위로 걸어오라 할 때 물 위도 걸을 수 있네? 라는 놀라운 새로운 세계를 보게 되어집니다. 자, 내가 빠지는 게 맞습니까? 걷는 게 맞습니까? 어떤 말도 틀린 말은 아니에요. 하지만 하나님이 개입하신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본다면 그는 걷는 자가 되어지는 거예요. 빠지는 곳 아니냐 묻는다면 맞는 말이에요. 어릴 때부터 생덕적으로 배운 거예요. 끊임없이 물은 빠지는 곳이에요. 어떻게 인간의 중량이 물 위에 견뎌낸다는 말입니까? 그런데 주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이 개입하실 때 그 사람은 걷는 인생이 되어지는 거예요. 이 세상의 법칙이 깨어지는 거죠. 할렐루야. 우리의 후렴구입니다. 내 인생의 후렴구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어. 그 능력도 그 일도 하나님이 나한테 함께 해주신 거야. 내가 할 수 있는 말이 이것밖에 없다. 나는 물에 빠졌어. 또 물에 빠졌어. 또 물에 빠졌어. 여러분, 그 얘기 하는 사람도 있어요. 계속 그 말만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하셨어. 하나님이 또 하셨어. 하나님이 주셨어. 하나님이 허락하셨어. 하나님이 나한테 축복해 주셨어. 하나님 보여주셔. 하나님 날 부르셔.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 이게 다윗의 후렴구입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로마서 8장의 아름다움은 출발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정죄가 가득한 세상이에요. 어둠이 가득한 세상입니다. 죄악이, 악한 영이 가득한 세상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를 통하여 펼쳐진 세계의 로마서 8장의 결론은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이 놀라운 세계가 인생의 후렴구를 가지고 있는 자, 주님을 향하여 후렴구로 노래할 수 있는 자들로 말미암아 일으켜지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이 시대에 왜 살게 할까요? 하필이면 이때에 왜 우리를 부르셔서 예수 믿게 하셨을까요? 왜 이 어둡고 답답하고 어디에나 쉽지 않은 일들이 있는 것 속에 나를 기도하는 한 사람, 예배하는 한 사람으로 불러주셨을까요? 이 땅의 어둠을 깨트리기 위하여, 이 세상의 어둠을 물리치기 위하여. 그 위대한 일들은 내가 수금 타는 일에서 시작되어지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는 작은 일에 저와 여러분은 아멘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것이 내 인생의 후렴구를 만드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여러분, 우리가 적극적으로 사모하며 나아갈 것은 하나님 나와 함께하여 주십시오. 아니, 내 입으로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계신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누가 나를 막을 수 있겠느냐? 할렐루야. 이 세상 누구도 어떤 것도 나를 망하게 할 수 없다. 할렐루야. 나는 하나님이 개입하는 인생이야. 그리고 내 영은 하나님이 개입하실 때마다 온전히 아멘하며 나아갈 때에 이 세상의 모든 불순종의 열매들이 깨어지고 누구도 어떤 사람도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이 꽃피어지는 그 자리, 우리 모두가 살아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